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궁핍후의 부요함.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는 모세가 120살을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우리말로는 죽었다는 이야기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소천했다는 이야기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설교를 3편을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이 3편의 주제는, 공통 주제는 뭐냐면 리멤버예요.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를 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죽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주머니예요.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7장까지인데, 그 2세대 가나안을 향하는 두 번째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멤버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주머니는 신명기 2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거기에는 축복에 관한, 또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28장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은 제목 자체가 복받는 길이에요. 성경책 가운데 특이해요. 복받는 길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모세 목사님이, 우린 표현으로 이야기한 목사님이고 선지자시니까 120세에 떠나면서 리더십이 교체돼요.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면서 신명기가 맞춰지고 여호수아서가 이제 오픈되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신명기 8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광야를 사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핸들링 하시는가, 만져가시고 또 작품으로 빚어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두 단어로 딱 정의하면 뭐냐 하면, 신명기 8장을 딱 정의하면 따라합니다. 궁핍후의 부요함.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미국의 짐 베르크라는 목사님이 광야는 와일드,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인데 영어로 wilderness라고 합니다. 맨 앞자가 W로 시작하죠. 여러분 TV도 선전할 때 보면 와이드 비전 이렇게 나오죠. 넓다는 이야기예요. 광야도 그런 광자예요. 넓다, wilderness라고 쓰는데, W를 인용해서 4가지의 W로 광야를 설명을 합니다. 이 베르크란 목사님이. 첫째는 뭐냐 하면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Place of wandering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광야는 우리 인생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뒤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뒤돌아온 길은 알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방황해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생이란, 광야란 목마른 곳이다. 부족한 곳이에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니드가 많아요. 필요한 것이 많아요. wanting, place of wanting이라고 했는데 부족한 곳이다. 원하는 것이 많은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부족했잖아요. 늘 목말랐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는 충만하시죠? 믿음으로는
여러분 만족하시죠? 현실은 조금 부족하죠? 네, 그거예요. 사실 현실은 부족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한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아픈 거 안 아픈 거 아니거든요. 아프고 또 배고프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 우리가 뭐 로봇입니까? 안 아프게? 우리가 뭐 여러분 인공지능입니까? 버튼 누르면 버튼 누르는 대로 그냥 작동하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감정도 있고 인격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때로는 여러분 광야처럼 원하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W자를 앞에 써가지고 워링이라 했어요. Place of Warring, 전쟁터다, 전쟁터. 빼앗아야 살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 전쟁이에요. 우리도 오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생존 전쟁이죠. 광야와 인생은 너무 흡사해요. 네 번째는 웨이팅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광야는 place of waiting라고 이야기했는데 구름 기둥이 출발해야 출발합니다.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춰야 돼요. 늘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스럽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늘 기다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아이를 낳을 것을 기다리고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될 날을 기다리고 합격할 날, 진학할 날, 또 치료될 날, 평안할 날. 우리 인생도 생각해보면 다 뭐다? 기다림이죠.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저는 더 붙이고 싶어요. 두 가지.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진베르크 목사님과 별도로 광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공감하세요?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따라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다바르라는 동사, 말하다 동사고 앞에 맴이라는 접두사, 그래서 물이라는 접두사, 아니면 뭐뭐로부터라는 접두사가 붙여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됐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광야에 나가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바닷가나 등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혼자 골목길 걸을 때 대화하게 되잖아요. 나하고 대화하게 되잖아요. 그죠? 누구야 힘드니? 참 수고 많았다 그동안.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시내가 뚝방을 걸으면서 대화했어요. 저랑.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야, 난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 내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냐 그래. 그 친구는 더 빨리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또 서울 하늘에는 누가 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혼자. 그리고 어릴 때 걸어가면서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어릴 때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막 냇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면 할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찬밥에 물 말아가지고 무장아찌 깜장 했죠. 썰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할머니가 배고프네 그죠? 하면 이렇게 입에 넣어주시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님이 참 김에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시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연필 깎아가지고 가방 싸주시고 그랬거든요. 하루는 우리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도목사는 할머니가 연필 깎고 학교 보내고 그래서 밥 먹여 보냈는데 요즘 보니까 사모가 똑같이 하는구나 그러더래요.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광야는 미드바르 생명의 생명수인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공감이 되면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은혜로우면 또 아멘을 못하더라고. 당황스러워서. 은혜가 되면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첫 번째, 광야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합니다. 유바디 교육. 유바디 교육이 필요해요. 유바디 교육은 뭐냐? 디모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셨고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성경에도 나온 디모데 있죠. 디모데를 누가 키웠습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와 목회자였던 누구요? 바울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디모데를 키워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을 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니게와 디모데가 바울이 하나가 돼서 디모데를 키워낸 것처럼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돼요. 따라합니다. 유바디 교육. 유니게와 바울이 하나 돼서 디모데를 키워내자는 거죠. 장신대학교 박상진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1대 168의 법칙이다. 1대 168은 뭐냐면 일주일에 24시간 곱하기 7하니까 168시간이 나와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보내면 아이의 신앙교육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계산이라는 거죠. 1시간은 교회에 와 있지만 167시간은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것일까요? 우린 교회에서 배운 걸 부모가 점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배운 걸 교회에서는 점검하는 것이에요. 거꾸로입니다. 그죠? 물론 167시간 동안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학교 가 있는 시간, 태워다 주는 시간, 이 시간 가운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1대 168.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52대 3000시간이라는 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52대 3000시간. 1년을 평균으로 내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아이들이 교회 온다고 생각하면 52시간이죠. 그런데 가정에 부모와 머무는 시간을 계산하니까 최소한 8시간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시간 포함해서 8시간. 8시간을 365로 곱하면 거의 3000시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52시간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신앙을 어디서 책임져야 되냐는 거죠. 박사님 교수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미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당신이 맡고 있는 반 아이와 몇 분을 교육하느냐 물었어요. 선생님들 대부분이 통계에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일주일에 그 아이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0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도 계십니다만 부장님 맞습니까? 일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서 맡아서 길러낼 수 있는 시간은요 10분밖에 안 돼요.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부모님 교사들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유바디 교육,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원더를 헤매다니고 목마르고 전쟁터와 가고 기다려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성은 뭐냐면 유바디 교육이에요. 유니게와 바울이 연합해서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키워낸다. 아이들이 교회를 언제 가장 많이 떠날까? 연구한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예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시기. 세 번째는 대학 생활에서 직장으로 나가는 시기에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가 그러한 유바디 교육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6장 7절로 9절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찾아내세요. 자,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먹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50%는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맞이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당황했어요. 뭐냐,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신앙생활 30년, 20년 했다고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설교만 7주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아마 대한민국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7주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왜 한 줄 아십니까? 교회라는 주제로 6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6주 했습니다. 성령이라는 주제로 7주 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쳤을까요? 잘 모른다는 것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제자훈련 하세요. 그러면 난 제대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 손잡고 구원 영접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시 배우셔야 돼요. 최소한 이런 겁니다. 손주들 볼 때 안고 있고 업고 있을 때 아이에게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아이와 1대1로 만남의 시간이 있다면 5분 내지 3분 동안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3분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자, 부모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들은 손목에 띠를 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유행도 가수들이 보통 락하는 애들이 손에 띠 매죠.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손에 띠로 메고 다니는 것에 유래가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마에 성냥갑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성경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미간과 손목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어디서 해야 됩니까? 1대 168입니다. 교사는 교회 교사 1시간밖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52대 3000입니다. 아니 한 주간을 10분으로 따지니까 1년에 10시간밖에는 교회에서 케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지속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육하도록 자료를 보내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유아 어린이들이 부흥하는 비결이 있는 것인 거죠. 자,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메주자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누군 조그만 칼 있죠. 칼집 있는 옛날에 은장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장식칸 그런 것들이 벽에 붙어 있어요. 뚜껑이 달려가지고 그 안에 뭘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어갈 때 나올 때 계속 볼 수 있도록. 우리 임산부 계시는데 집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 써놓고 보세요. 신랑 얼굴만 보지 말고.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써놓고 막 보세요. 액자 같은 거 있죠. 예쁜 액자 같은 거 사다가 놓고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갑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한 번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배우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죠. 어떻게? 틈만 나면 배반합니다. 노예 해방시켜놨더니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세가 잠시 자리 비우고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간 사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억하소리 하는 거죠. 막 속이 뭐하는 뒤집어지는 이야기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놨더니 금송아지 갖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금송아지 뭐냐면 물질 만능인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니 하나님 보실 때 속이 뒤집어지시는 거 아닐까요? 계속해서 만나를 보더니 뭐라 그래요? 배고플 때 만나 먹고 그들이 살았는데 이 하찮은 만나. 그리고는 결국 따라합니다. 짜증난다. 따라합니다. 짜증난다.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다가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가, 자, 말씀 속에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여러분 8장 여러분 10절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리멤버라는 얘기예요. 다시 기억하라. 리멤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멤버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이탈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리멤버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를 왜 걷게 했나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게 광야를 하나님 걷게 하신 목적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뭐하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만나도 주셨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오늘도 모든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밀출하게도 먹여주셨으니까 고기를 먹었고, 만나도 주셨으니까 양식을 먹은 거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했으니까 물을 마신 거고, 홍해바다도 갈랐으니까 걷는 거지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란 무엇인가? 두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자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느냐라는 시험이에요. 내 삶의 모든 자원의 원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걸 믿느냐? 믿습니까? 한 번 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내 삶의 모든 자원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모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셔서 시험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만나는
생명줄이다. 만나는 은혜다. 만나가 은혜고 생명줄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뽐내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이 시대를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저절로 생겨났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만든 이가 있으니 생겨났다, 이게 과학이죠. 만든 이가 있으니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뭔가를 대접받으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으신 이가 있기에 누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수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수학이고 의학이 과학이고 의학이 수학입니다. 공식입니다,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주신 이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신 이가 있으니 받는다.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도 또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 이게 수학이고 과학이고 의학이라는 거. 근본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법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 그렇게 아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작게 조금씩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예수 믿는 모양,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아직까지도 동의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을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만나도 막 먹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는 규칙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만나를 먹는 규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얼마만큼만? 먹을 만큼만 하루에. 자, 그 다음 곧 너희 사람의 숫자대로 한 사람의 얼마씩?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네. 사람의 숫자대로 한 오멜은 뭐냐 하면 몇 가지 법칙이 첫째, 그다음에 하루에 2.2리터씩 하루에 2.2리터씩만 거두라 그러세요. 더 이상 거두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두라 그랬어요? 2.2리터 한 오멜. 그런데 욕심이 많으니까 아무도 안 보면 한 움큼도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 또 좀 식탐 있는 분들 보면 자기 거 먹으면서 남의 걸 보잖아요. 똑같아요. 예? 지 걸 먹으면 되지 남의 걸 이렇게 보면서 그건 뭐예요? 아유, 너 먹어라 이렇게. 아직까지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갖다 놓고 또 감춰놓고 또 감춰놓고 또 감춰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따라합니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 나서 집안이 다 망가진다. 오히려 여러분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전에 두 몫을 거두라 그래요. 그 다음날 것까지. 왜냐면 안식일은 내리지가 않아요, 만나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루틴이 있어요. 매일 가서 하루 먹는 치만큼 거두든.
그리고 내일 안 거두면 내일 못 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하나님께서 거두라 그랬는데 거두지 않고 내일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봤자 안식일은 허탕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원리예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모든 자원은 누가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맥주 감사 이 말씀을 왜 전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규율대로 사용해야 한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 좋습니다. 돈 많이 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큰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소유,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어져요. 소유욕이 생겨요. 내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돈은요, 여러분 가지라고 버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버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 부자였는데 그때 나를 만났으면 목사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는 부자를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사람을 별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따라합니다. 물질도 주셨을 때 써야 한다. 한 번 더 기회 있을 때 써야 한다. 나중에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난 모르겠어요. 과거 얼마나 부자셨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주의를 할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러분, 건강도 자원이잖아요. 돈도 자원이잖아요. 시간도 자원이잖아요. 기회도 자원이잖아요. 아멘? 이거 자원이잖아요. 다 자원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원인데,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목적대로 그 물질과 자원과 시간과 기회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궁핍함 후에 부요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후에 부요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죠. 우리는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야,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약속은 하지도 말어. 내 걱정은 뭔지 아냐? 복 받는 건 걱정도 아니다. 복 받은 후에 너희가 교만할까 걱정이다. 13절, 14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됐을 때에.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30배는 복을 받았네요. 제가 태교원에 와서 30배 정도는 나타나는 복을 받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라 그랬는데 100배와 60배인데 어디 간 겁니까? 저 그랬어요. 궁금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제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 100배, 60배의 축복으로 네 구멍 난 거 다 메꿨다. 그리고 30% 그거로 다 빚진 거, 구멍 난 거, 빵꾸 난 거, 떨어진 거, 헌신자 같은 거 다 막아줬고 이제 복 받은 게 30%가 나타난 거가 30%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빙산에 30%만 밖에 나와요. 70%는 어디에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요,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으로 여러분 빵꾸 난 거 다 때우시는 중이에요. 60%, 60배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1%라도 드러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몇 프로의 복을 받은 거냐 하면, 여러분 100배, 60배, 30%의 1%가 드러난 71% 받은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30%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올 때 다 가난한 분이었어요. 집도 없고, 남들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린 그건 아니고
집도 없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문이 다 어렵고 이런 분들 많이 왔어요. 세월이 19년 지났어요. 우리 성도들 와서 15년, 10년 이상 다 지났어요. 제가 볼 때 집도 거의 다 생겼어요. 성도 가운데 80% 이상 자기 집 가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 다 잘해요. 큰 병 알아서 고통받는 사람 없어요. 누가 제가 지난번에 조금 안 좋아서 하루 병원 입원했는데 내가 막 놀랬다 그러니까 나보고 병원에 입원하면 뭐 처음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 난 평생에 하루 입원해봤어요, 병원. 우리는 보험을 20년 전에 사모님이 그래 실비보험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게 복 아닙니까? 기적 일어나의 병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 큰 복이죠.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이미 100배와 60배의 복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의 현상은 30%만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태교원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것과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 주머니로 오는 게 아닌 거 알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야 계속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절기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와 60배의 복을 받아야 30%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구멍 난 거, 빵꾸 난 거,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메꿔주고 빚진 거 영적으로 빚진 거 메꿔주고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새싹 나는 게 아니에요. 100배, 60배 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보니까 30배 복 받았더라고요. 100배, 60배, 30배 복 다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복은 저절로 받아요. 세월 가면 받습니다. 태교원 성결교회 잘 나오고 세월 가면 다 복 받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시선은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명기 1장 11절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복 줬으니까 이제는 1000배의 복을 주세요. 1000배의 복을 주세요. 1000배의 복을 주세요. 1000배는 1, 2, 3, 4, 1000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복. 날마다 흘러넘치는 모든 사람을 다 배부르게 하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멘.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걱정이 뭔가? 하나님이 13절에 너희들이 부자가 됐을 때 그랬어요. 그죠?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되었던 빈털털이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름뱅이 같고 빈털털이 거지 같고 아무것도 기댈 때 정말 머리 뚫 곳 하나 없는 그런 신세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 말씀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복 받은 후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줬지만 나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말씀 속에서 읽어봅시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떤 분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 기분은 안 좋다고. 왜 안 좋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안 좋은 거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remember. 신명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뭐를? 능력을. 모든 자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을 여러분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8장을 말씀을 전하는 이유.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따라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유바디 교육을 하자. 부모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손주들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입에다 떠먹이면서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만나로 살았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어때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강론해라. 여러분 엄마가 이 한 주간 몸이 너무 아팠는데 몸이 아파도 자식들 앞에서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조금 낫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그러다가 여러분 가나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자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닫아버리면 못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은혜예요. 먼 훗날 아니요. 오늘부터 작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 교만은 뭘까요? 내가 했다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것이 제가 맥주감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예비주일, 예비축제주일, 전야제 아닙니까? 전야의 주일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내놓는 천국의 별미입니다. 천국의 약속의 양식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유바디 교육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세요. 숫자 유바디 교육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주님이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시다. 주여